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어제 이어서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앞부분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려라. 왜? 하나님은 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하지 말고 막 그냥 빨리 응답 안 한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보시고 다 구원하시고 그러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뭐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라. 요새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나라는 축복이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 나라는 축복이다. 그 가운데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나라는 복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은 어떤 나라냐면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하나님께서 빼셨다 이 말은 선택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통에 연필 통에 이렇게 수십 개의 연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빼냈다. 뽑아냈다. 선택한 거. 내가 그 많은 볼펜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건지 선택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0.5mm 볼펜을 쓸까, 0.7mm 쓸까, 1.0을 쓸까, 까만 걸 쓸까, 파란 걸 쓸까, 노란 걸 쓸까.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과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선택되어져서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사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헌법에는 기독교 국가 아닌데 기독교 국가보다가 더 기독교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을 본따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의미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나라가 영국 성공회를 영국 성공회라고. 영국 성공회가 이게 기독교예요. 예. 근데 뭐냐면 천주교하고 비슷하기는 해. 비슷하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또 기독교 국가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목사 월급을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줘요. 이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 같은 거기도 불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님은 월급을 안 줘요. 그러면 정부에서 목사에게 월급을 준다 그러면 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이면 뭐 9급, 5급, 3급, 2급 그 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이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독일이란 유럽의 이런 기독교 국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차관급 대우해줘도 목사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거기에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미국에는 만들어져 갔잖아요. 그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안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 그러나 뭐냐면 미국은 이 자유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유신앙은 자유주의자라는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줬다라는 얘기는 신앙의 자유를 줬다라는 얘기는 그 미국의 헌법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종교의 자유를 줬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법으로 정해놓으면 테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사회주의 좌파들의 이 개념이 들어와서 정말 잘못된 개념이 뭐 우리나라 곳곳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총회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총회하면 총회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노예를 하면 노예도 들어가 있고 뭐 법원도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법이라는 제도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학교를 가면 커트라인 점수가 있잖아요. 커트라인 점수. 그러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커트라인 점수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학금을 받잖아요. 커트라인에 걸리는 학생이 성적 장학금 받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얘기는 커트라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뭐냐면 이 법 위에 뭐냐면 관습법, 그냥 성문화되어 있는 법 위에 관습법이 있어. 지금까지 진행해 내려오던 것, 그다음 뭐 하던 것. 그래가지고 요새는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악이용해가지고 남의 논에다가 남의 밭에다가 가가지고 그냥 텐트 치고 아니면 뭐 천막 치고 그다음에 가건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막 살면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돈 줘야 돼. 그런 것, 그게 이제 관습법 중에 하나 있지. 옛날부터 이렇게 진행 내려오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무담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담 점령한 거는 간습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해가지고 간습이라고 해가지고 나 여기 옛날부터 살았는데 돈 줘야만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주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얻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 있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가라 그럴 때 나 여기서부터 있었는데 이사 비용이라도 좀 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관습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걸 법원에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없는 자에게 그냥 무대뽀로 시작하는 것들 배려해 주는 게 이 공산주의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도 얘기하잖아요.
옛날부터 옛날 한 10년 전에도 이 성남에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법은 제일 커트라인이고 그 위에 간섭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려온 것이 마지막이 법인데 어디든지 해가지고 법이요 하면 끝나는 시대.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 법에서 그것을 정리 안 해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거 뭐 처벌하는 법이 없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법은 마지막 커트라인이고 그 위에 간섭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신앙의 자유라는 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천주교를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을 믿을 수도 있고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되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미국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법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요만침 애를 놓고 요만침 다스리고 요만침 정복하고 요만침 하나님을 섬겨라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그걸 정해놓으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담이 애를 낳았어. 예를 들면요, 애를 낳았어. 그런데 얘는 몸이 약해. 어떤 애는 몸이 건강해. 어떤 사람은 좀 머리가 둔해. 어떤 사람은 똑똑해. 그럼 수준을 똑같이 딱 만들어 놓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미국 법을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돼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신앙의 자유 그래가지고는 첫째로는 무슨 종교도 믿을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또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든지 포교할 수 있는 포교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섬기자, 이런 미국의 법을 갖다 놓고 그 정신적인 의미는 모르고 문자적인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신앙의 자유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교 믿고 이슬람 믿고 힌두교 믿고 샤머니즘 믿고 조상 믿고 천주교 이단 믿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허용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거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 그거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니죠. 신앙의 자유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각자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선택되어진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1절에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 주셔 가지고 건져 주시고 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 말가발걸 소리 듣고 다 도망가게 해주시고 또 남쪽 유다를 점령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라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보고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13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더라?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감찰한다. 감찰한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본다.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자세히 본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새벽마다 눈 비비면서 일어나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 뭐 하시더라? 자세히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 밑에 쭉 설명을 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거하신 곳,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하감하고 보고 계시다. 내려다 보고 계신다. 내려다 보고 계신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으로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일반적으로 거의 차이점이 없도록 다 비슷비슷하게 만드셨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면 우리 1년 이렇게 365일 보잖아요.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올 때는 뭐 차가 많이 지저분해져요, 덜 지저분해져요? 많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비가 와가도 막 그냥 흙탕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름이 그거 이제 황사가 지나가고 여름이 오면 여름에 비가 오면 차가 그렇게 지저분해요, 덜 지저분해요? 덜 지저분하잖아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지저분하고 덜 지저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죄악에 많이 노출하면 그 마음은 더 타락하고 탁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진,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실 때는 뭐 한데 거의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첫째로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누구로 부딪히겠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들, 가족들을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 그가 사는 나라,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양심들이 그냥 다 바뀌어져 간대. 다 바뀌어져 간대. 그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뉴스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국 가면 프랑스가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선진국인데 에펠탑 올라가다가 보면 덩어리에 가방 메고 가면 덩어리에 있는 짐이 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 훔쳐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영국이든지 어디든지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휴대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져요. 다 훔쳐가요. 하다못해서 가방을 놔둬도, 배낭을 놔둬도 배낭 들고 가버려요. 더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공항 갔다 오면서 버스 기다리기 위해 가지고 트렁크 쭉 줄 세워놓잖아요. 사람들 옆에 앉아 있고, 그 트렁크 그냥 줄 세워놓으면 그냥 트렁크 다 훔쳐가 버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100 있죠, $100. $1,000. $1,000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0만 원, 1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1,000 밑으로 있는 거 훔쳐가지고 나와도 신고를 안 해요. 왜 신고를 안 하냐면, 신고해도 검사도 않고 잡아들이지도 안 하고 추궁도 안 해요. 법이, 캘리포니아에는 이 좌파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주지사가.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가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놔두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왜 우리나라는 맨날 그들은 선진국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그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출생했을 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길거리 가다 돈 있으면 가방 있으면 뭐 있으면 주워 가요, 안 주워 가요? 한국 사람들요. 다 주워 갔잖아요. 요새는 있으면 주워 가요, 잘 안 주워 가요? 안 주워 가잖아요. 가다가 지갑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놔두든지 사람들이 발로 차니까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올 거니까 이렇게 뭐 위에다 올려놓고 잘 보이게 놔두고 안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다 가져갔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부흥되어져 가지고 그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어릴 때마다 교회를 다 가봤고 신앙생활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 과정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또 이런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슷하게 다 만들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축복이 되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으셔가지고 모든 행사, 모든 하는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에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군대가 많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이 베트남의 공산당한테 잡아먹힌 게 베트남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에 미군이 있다가 미군이 베트남에다가 전부 다 무기를 주고 갔어요. 그 베트남이 무기를 줬는데 미국이 베트남에게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비싸고 좋고 많았는지 베트남이 그 당시에 전 세계 군사력 4위였어요. 4위. 놀라지도 않아요. 군사력 4위였어요. 그 엄청난 군사력이 있을 때 군사력 4위였는데 베트콩하고 전쟁을 했을 때 미국이 또 와서 도와줬는데도 져버렸어요. 곧 베트콩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산당이었어요. 베트남의 무대통령도 공산주의자고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도 공산주의자고 다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지금 했는데 30분 후면 그 회의 내용이 베트콩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저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딱 끝나고 베트콩이 되니까 부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자들 하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굶겨서 다 죽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무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라고 그거는 여기서 나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돈으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북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보다가 6배나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잘 살아요? 지금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뭐 건강한 사람들도 젊어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이제 오늘 시편 33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에 보세요. 17절에 그렇게 용사로 군사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17절에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군사력이 커서 또 개인은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건강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고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느니라. 힘 가지고 뭘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시고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구나. 이것을 뭐하고 다 보살피고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영혼에서 저희를 사망에서 영혼의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가난할 때 기근 가운데 다 굶어 죽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배부르게 하진 않아도 어떻게든 굶어 죽고 가는 시대에 다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뭐더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광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성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지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테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대로 바라는 대로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오늘 시편 33편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나라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정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33편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민족과 나라를 살피시고 그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